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목을 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먼저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이제 만남들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뭐 잘 모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많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라든지 어떤 동호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만남들을 이제 갖고, 제가 요즘에 이제 저녁에 이제 운동을 탁구를 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만남을 만나서 이제 물론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모임들을 가지면서 친목들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만남을 갖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외로움, 인간 실존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외로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외로울 수밖에 없고, 언제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긴 하지만 그 외로움을 우리가 견뎌내기라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외로움에서 극복된다고 하는 건 많이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을 주선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실존적인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을 주최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쌍둥이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형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기리기리 뛰면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한 거리가 한 600km 된다고 하거든요. 이 당시 600km가 된다고 하니까 그 길을 형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혼자 말이에요. 혼자 아버지의 집에 있지도 못하고 형인데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형을 피해서 가야 되는,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권을 받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만남에 관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좋은 만남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에 많은 전환점들을 갖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만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가 그 일생을 통해서 여러 만남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관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고 그에게 그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그 계시를 이 야곱에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꿈의 본즉 이제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말이죠. 중간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됐고 거기서 봤다는 것.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가끔은 우리가 말이에요. 조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피동적이죠. 우리가 무슨 좋은 꿈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을 자면서 좋은 꿈, 좀 활기찬 꿈을 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그냥 피동적으로 꾸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때. 근데 물론 지금 시대도 물론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명확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가끔씩 또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꿈으로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가 그 꿈을 보니까 그렇죠? 사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고 거기에 있는 주의 천사들이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말하면 뭐냐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도 보면 야곱이 그런 아주 심란한 상태 가운데 집을 출발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위치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과 같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를 피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두드림에, 하나님의 그 외침에, 만남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찾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내용, 성경의 모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가 사실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엄청난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시고 알리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026년 2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가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리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알려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을 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반응을 우리가 할 필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시대를 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죠. 그러면서 아시는 것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과 언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 느닷없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속여서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강점보다는 양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네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어떤 언약을 하시는,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왜 언약을 하시냐 이 말이죠. 왜 언약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왜 언약의 종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이 언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언제든지 거의 일방적인 언약이세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냐는 말이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하신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했던 기억도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서와 가은이를 보면 말이죠. 이 애들한테 뭔가 기대하면서 하진 않아요. 그냥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할아버지기 때문에, 할머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뭔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냥 일방적인 요구를, 언약을 하신다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종교고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그 2월이라고 시작하는 이 한 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한 해를 주면서 너가 그냥 살아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들을 할 테니까 이 한 해를 한번 살아나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신다. 야곱에게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선언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넌 내 백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이 한 해를 한번 살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이 뭐냐니까, 말한 것처럼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했던 땅. 사실은 그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땅은 젖과 꿀이지 않은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 물리적인 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땅이 우리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젖과 꿀이 하나님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소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이죠. 너의 자손을 말이죠. 자손을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자녀들이 퍼져나갈 것을. 이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동일한 약속을 지금 그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때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그렇죠? 우리의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이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그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삭 역시도 당시 아비멜렉이 말이죠. 그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후에 라반을 통해서, 라반에서 나올 때 라반이 하는 말, 외삼촌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야곱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구체적인 약속을 주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또 이중적 약속을 하는데,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렇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 또 이중적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금 하는데 이 약속은 오늘 저희들이 지금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 형의 그런 그 기리기리 뜨는 그 자기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지 않고는, 이 동생이지만 이 야곱을 죽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외치며 그 기리기리 뛰는 그 형을 피해서 말이죠. 생전 처음 가는 그 복잡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야곱의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약속.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왜요? 언약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만족시킬 만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이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에 대한 반응하는 그 야곱의 이 모습이 저는 더 멋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느닷없는 만남. 사실은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하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하는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이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만남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이 좋은 만남을 알아차리고 그 만남을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 없어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득권을 줬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게 많은 것들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에게 인정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니 너의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그 고백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하나님 나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한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니,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구나.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만남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 오늘 야곱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꿈에서, 어쩌면 이게 꿈이니까 사실은 이게 잘 꿨나도 사실 모르겠고, 이게 정말 확실히 맞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꿈이 이게 맞는가, 하나님이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고 하는 말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깨납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16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잠을 깨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근본은 뭡니까? 경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인, 경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그는 여기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면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말이지. 왜?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느꼈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형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그 상황들을 못 이겨서 뛰쳐나와 도망가야 되는, 이런 정말로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 누가 나의 이 심정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완전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말이죠. 그것을 개의치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하는 이런 결단이 이제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남 가운데 그런 결단. 또 하나 더.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두렵다고 하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간격이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 여기에 있는 것, 땅에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누스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절에 그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고 또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렇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질 것이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전 여기서 이 얘기도 참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하나님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할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10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일들, 서원.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모습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을 느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서원 정도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한번 해보겠다라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내가 한번 홍해를 넘어가겠다고, 그렇지?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40년 광야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서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한번 그걸 해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내가 약하지만 당신과 함께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일이 저는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헌신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만남에 나타난 열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느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고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한번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 해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이 일은 사실은 믿음의 열매이며 만남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실은 장점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보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라반의 집에서 삼촌을 속이는 이런 모습들, 말도 안 되는 속이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꿈이네 이거 그냥,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어쨌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일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일 거라고요. 그렇죠?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런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쓰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내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40년 광야길 아무 농사도 안 하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당신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이런 일들. 전 이런 일들이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오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나 싶은 거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2026년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약속이라 이 말이지. 이 약속을 믿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고. 내가 약하지만 또 어쩌면 내가 이걸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나를 한번 지켜달라고, 여기에 반응하는 이 은혜가,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원하는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고 언제나 말.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하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